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뭐를 놓친 것 같아서 생각했는데 조한호 집사님 나오니까 알겠더라고요. 조한호 집사님이 한 달 동안 중국에 출장 가요. 기도해 주십시오. 혼자 이서 있을 장재 집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다가 딱 생각이 났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정말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오늘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을 우리가 나눌 때에 이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들어서 정말로 상받을 만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신 순환 예고라는 본문이에요. 순환 예고, 고난 당하시는 장면, 고난 당하실 일에 대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8장과 9장과 10장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거에 대한 이 순환 예고가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순환 예고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님들 아시죠? 반복적으로 얘기한 데는 그만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자,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계속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의 신비 속에, 심령 속에 계속 던져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이 계속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되기를, 무덤에 묻히기를 소원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야곱이 누구예요? 요셉의 아버지긴 하지만 요셉 총리잖아요. 애굽의 넘버 2의 아버지라고요. 굳이 그 시골 동네에 와서 묻히지 않아도 애굽에서 피라미드 정도는 아니어도 엄청나게 화려한 무덤에 장사 지낼 만큼의 위치에 있었고, 그 요셉도 역시 그죠, 넘버 2라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서 얼마나 화려한 장사를 지낼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요셉이 자식들에게 확답을 받죠. 유언을 하지요. 나 이 땅에 묻지 마라. 우리 조상이 잠들어 있는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굴에 나를 묻어다오. 그래서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시신을 큰 길로 가서 거기에 장사 지내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헤브론 막벨라굴에. 여러분, 사람은 죽어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는 죽고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 영원하신 말씀 곁에 내가 있다면 나도 영원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됐어요. 지금도 그 믿음으로 영생하여 현재적으로 낙원에 이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일이 계속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늘 이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돼요. 다만 내 안에서만 멈출 뿐인 거예요. 자, 내가 순종 안 하면요, 순종하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은 흘러갑니다. 우리 교회가 순종 안 하잖아요. 순종하는 다른 교회를 통해서든 순종하는 교회를 세워서든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는 거예요. 나만 제외될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서 제외되는 불상사가 없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내 안에서 멈추고 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촛대가 옮겨지는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이 식어져서, 내 마음이 변해서, 내 마음이 굳어져서, 내 마음이 종교화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겉모습은 똑같아.
주일이 되면 성경책 갖고, 성경책도 안 갖고 가잖아요 요즘에. 그냥 교회에 나가. 똑같이 나가. 그러나 그 속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성령의 교통하심도 없어요. 그러나 똑같이 찬양하고 은혜 받은 것 같지만 그 겉사람의 문제지 속사람에게는 변화가 없는 예배와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이 계속 진행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심령에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계속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이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부활의 실제가 우리의 가운데 나타나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그런데 앞에 전제 하나가 더 붙어요. 죄와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뒤에 또 하나가 붙어요. 뭐? 죄와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까지 알아야 돼.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죄와 십자가와 부활을, 그거를 여러분 모르면 안 돼. 뭐 안다는 건 여러분 지식으로는 알잖아. 근데 이 영혼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어요? 누구 죄 때문이? 옆 사람 죄 때문에? 그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 모르면 그냥 죄가 윤리도덕적인 거 이런 거에 죄라고만 여기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죄에 대해서 모르니까 뭘 몰라요? 회개가 모르고, 회개를 모르니까 뭘 몰라요? 용서를 몰라요. 용서에 따라오는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 은혜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네? 은혜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없어. 은혜 없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제도 나와서 밥하고 청소하고 여러분 물질을 들여가면서 섬기죠. 이거 다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왜 내가 해야 돼요? 저 사람은 아는데 왜 내가 해야 돼요? 다 이런다니까요. 은혜 있으면 누가 하냐 안 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든 일들은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받았어. 은혜죠? 절대로 사람이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갚아주셨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를 나오면서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 잡고 흔드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렸어.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러니 회개를 모르고, 그러니 용서가 모르고, 은혜를 모르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부부 안에서 흘러가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 흘러가야 되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부부싸움 합니까? 왜 부모와 자녀와 갈등이 계속됩니까? 왜 시부모와의 사이에 갈등이 계속됩니까? 내 받은 은혜 잊어버리니까 저 사람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저 사람 하는 일이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가정도 예배하는 교회도 하나님의 일이 딱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돼요?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렸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달리셨죠. 자,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어야죠. 여러분 죄 지금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그 십자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자신이 함께 못 박히셨다 얘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은 내려오셨어. 여러분 카톨릭은 절대로 기독교랑 같은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형으로서 아주 악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온 지가 언젠데,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게 언젠데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안 되죠. 십자가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만 여전히 거기 박혀 있는 거예요. 아멘?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저기 박혀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아요? 약속을 믿고 여러분이 회개할 때, 통회자복할 때,
하나님이 그것 이미 해결하셨구나라는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면 뭘 몰라요? 십자가의 공로를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로를 모르는 사람은 다 뭘로 신앙생활해요? 자기 공로로 하는 거예요. 자기 공로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절대 일 안 하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활을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센 힘이 뭐예요? 사망 권세잖아요. 세상 임금이 사망 권세 딱 들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겁방하는 거예요. 와라 하고 가라 하고 맘대로 종 부리듯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사망 권세 앞에 두려워 떨고 그 앞에 순종하고 막 살아간다니까요. 그렇게 가장 강력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게 사망 권세인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여전히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의 영혼에 힘이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이요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냥 지식으로 신학적으로만 이해되니까 내 삶에 여전히 사망 권세에 붙들림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 안 믿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는데 이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뭐만 돼요? 생명은 있으나 그 생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근근히 내가 나 하나 사는 것만으로 버거운 거예요. 근데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실제가 내 안에 있으면 그 믿음으로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사망 권세 아래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사망 권세 앞에 꼼짝 못하고 붙들려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질병에 걸릴까 봐 두려워하고 사고 날까 봐 두려워하고 뒤처질까 봐 두려워하고 그죠? 노년을 걱정하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는 전전긍긍하는 마음으로 밤낮 없이 뛰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될 것 같죠? 그래서 되면 뭐예요? 100년 잘 살면 뭐 할 거예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 부끄럽게 사는 것보 살면 어떡하려고. 그죠? 그래서 부활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고 제자들의 신비 속에다가 그 말씀을 뿌리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믿음이 언제 작동되고 언제 경험되어져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이 믿음이 발화되면서 지식에서 영혼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신앙의 성장에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진짜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장을 계속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신 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기 위해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 붙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독교가 여러분 핍박받는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가 핍박을 받아요. 핍박받는 이유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어서 핍박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만 교회가 보다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더 양심적이어서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어요. 근데 그거 속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는 여러분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여러분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쁜 사람 되라는 게 아니죠. 거기에 신앙의 목적을 두면 여러분 반드시 속고 당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의 본질이 바뀌면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바뀌어 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물 중에 하나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일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안 믿는데도요 우리보다 더 고도의 윤리 도덕을 갖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착하고 훌륭할까? 그죠? 예수 안 믿는데도 그래요.
근데 그렇죠.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어요, 여러분. 응? 하나님은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라고요? 오직 당신 안에서 나온 거에만 관심을 둔다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소유했다면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살았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신다고요. 이 개념을 허물지 않으면 자꾸만 내가 좋은 사람 돼서 훌륭한 사람 돼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겠다고 하는 자기 공로로 나아가면 여러분 은혜를 경험 못해요. 이 말을 잠깐만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겉사람만 그렇지 여러분 속사람 까놓으면 다 악한 거예요. 주님 앞에. 그죠? 아니요. 분위기가 싸해지는데 여러분 기독교가 핍박받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부활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핍박 안 받아요. 어머 그러셨어? 참 대단하시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지? 야 네가 믿는 예수님 참 훌륭하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분의 죽음은 의의 죽음이요 순종의 죽음이요 하나님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말할 때 사람들은 그걸 못 받아들이고 핍박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부활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가진 세상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소리가 부활인 거예요. 부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중심, 기독교의 심볼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부활이라고요. 부활을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거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시는 거고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세상 신이 여러분 마음대로 주물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활이란 소리를 세상 임금은 원수 마귀는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도 그 부활을 몰라서 당했거든요. 이 부활이란 소리만 들으면 막 치가 떨리는 게 마귀예요.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면 끝난 줄 알았더니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 버렸어요. 아멘. 마귀가 하나님이 놓은 미끼를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제일 싫어해요.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실제가 나타나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사망 권세 앞에 여러분 다 두렵고 떨잖아요. 네? 다 두려워.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움직이는 성도가 아니라 사망 권세 앞에 그 소식, 세상의 문화 문명과 세상의 정보 앞에 두려워 떠는 다 떨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성도가 되라고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가서 뭘 전하죠? 우리도 부활을 전하잖아요. 아멘. 그럼 뭐가 따라와요? 반드시 핍박과 도전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핍박받지 않는 좋은 사람이 돼서 교회를 선전하고 인격과 인품을 선전해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전하면 핍박도 있고 도전도 있지만 모두 있어요. 부활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실제가 뭐예요? 생명의 실제가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고 생명이 들어가면 사망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경험되어지면 지옥의 현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실제라니까요. 부활은 실제예요. 그 실제가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니까요. 지옥의 증상들이 뭐예요? 질병이 떠나가는 거라니까요. 가난의 문제가 떠나가는 거고 갈등과 분열이 종식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거 경험 안 해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근데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과 실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의 소식은 누구에게 들리죠? 부활의 소식이 있어요. 부활의 소식은 누구에게 들려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준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부활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공개하고 계시하십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 많은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공개하시고, 그것을 들은 자에게 주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시고 보여주시고. 여러분 들어야 돼요. 먼저 실상을 경험하려면 전제가 뭐가 돼야 돼요? 들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누구에게 듣게 하시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게 뭔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주님은 아시고 그에게 말씀을 내시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는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실상이 따라온다니까요. 그죠? 내가 부활할 거야. 십자가 지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이 말씀을 내셨어요. 그 말씀이 현상적으로 잊혀진 것 같지만 때가 되어서 이 말씀을 건드려줘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찾아서 갈릴리, 그죠? 곳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을 목격한 자에게 또 주님 무슨 말씀 내세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리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할 테니 기다려라 그랬다고요. 그 말씀을 기다린 자가 성령을 받고 진정한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 보세요. 이 부활의 소식을 내야 돼.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사건을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돼. 여러분 영혼 가운데 오늘 들려야 된다니까요. 듣는 자에게, 들려서 그것이 믿음된 자에게 반드시 그 실상이 찾아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서 나뉜다 그랬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죠.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그 두 강도는 한평생 한마음 한뜻 동지애로 전우애로 뭉쳐서 악한 일 나쁜 일을 계속 일삼으며 살았어. 아니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야 예은아 우리 그러지 말자, 지민아 우리 그러지 말자, 누구 하나 말리거나 누구 하나 뭐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 두 사람이 한마음 합심되어서 나쁜 길로,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계속 갔다고요. 그래서 결국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죽는 처지까지 이르렀어요. 근데 그 한마음 됐던 그 사람이 어디서 나뉘어진다고요? 십자가 앞에서 나뉘어져요. 우편에 있는 강도와 좌편에 있는 강도가 나뉘어져서 가는 곳이 달라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집에 살고 한 이불 덮고 살고 부부가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형제가 돼도요 나뉘어져. 십자가 앞에서 다 나뉘어져요. 나뉘어지지 말아야죠. 안 나눠지고 다 저쪽으로 가면 안 되고 다 여러분 영생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우리의 바람이죠. 같은 집에 살고 한 몸이 되어 살고 내 배에서 나온 자식도 십자가 앞에서는 정확하게 갈려지는 거예요.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가 나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거절하는 자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거 내가 내 자식 안타깝다고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대신 믿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십자가 앞에서 정확히 나뉘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똑같이 증거하기 시작해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자, 너희가 죽인 너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 부활의 소식은 얘기는 안 듣고 죽였다는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를 갈고 그쵸,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멀리서 성전으로 왔던 사람들에게 또 똑같은 복음을 전하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너희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할 때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는 거예요. 이를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고 물어요. 나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죄의 문제와 십자가의 문제를 여러분이 딱 들이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그 반응에 따라서 부활에 대한
앞에서 말한 그들은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부활의 계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자들에게 뭐가 임해요? 부활에 대한 약속이 임해요. 또 다른 말씀이 임해요.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됩니까? 그때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라는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또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에 찔림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말씀이 찌른다고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게 찔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찔러요?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은 왜 찔러요? 그렇지 않아요. 그 죄를 분리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선한 일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진민아 예수님 어디 계셔? 미안해 그 앞에 있어서 물어봤어. 예수님 어디 계셔요? 하늘 보좌에 계시죠.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만 이름과 본체는 동일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계시지만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계신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봐요? 이제는 기록된 말씀과 성령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누가복음 10장 23절로 34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조용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뭐라고요? 따라해봐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했지만 듣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보는 이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뭘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뭘 듣고 있었어요? 이어폰 끼고 노래 듣고 있었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있었다고요. 자, 즉 너희는 육체로 나를 보고 육체로 나의 말을 듣고 있지만 때가 되어서 훗날에는 기록된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볼 자가 있고 내 말을 들을 자가 있고 부활을 믿을 자가 있는데 그들이 더 복되다 그러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기 전에 창자국으로 만져보기 전에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더니 주님이 뭐래요? 찾아오셔서 나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우리는 제자들보다 복돼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못 봤으나 기록된 사도들의 말씀과 뭐예요?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것을 옆에 있는 것처럼 내가 체험한 것처럼 믿고 보았다 이 얘기예요. 그죠? 모든 사람들은 죄의 문제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다 나뉩니다. 어떤 이는 부활을 들을 자격이 주어지고 어떤 이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 한 귀로 들리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아무리 부활이라는 얘기를 일평생 신앙생활 속에 들었지만 부활의 실제를 경험 못하고 갈 수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야 되고 질병이 떠나가야 되고 가난이 물러가야 되고 내 한계가 극복되어져야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단번에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의 증거로 생명의 충만함으로 그 증거들이 하나님 나라의 실상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지옥의 증상들이 물러가는 것을 여러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재미없이 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네? 교회 나와서 그냥 신교하고 그냥 교회 나와서 울적한 내 마음 한번 달래보러 나오면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별로 그 마음에 여러분 보답 빠질 수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 갖고 오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 갖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갖고 오셨다고 성경에 말씀해요. 그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것은요. 어쩌다 보니까 죽게 됐고 어쩌다 보니까 야 죽었으니까 이건 부활시켜야지 해서 부활시킨 게 아니라 에베소서에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창세전에
계획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계획이 계속 실현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화 감동되어진 선지자들에 의해서 계속 예언되어졌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어떤 예언합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방향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영원한 말씀이 아담이 먹는 순간 그 죽음이 시작되었고, 그 죽음이 언제 멈추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죽음이 멈추고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잘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 부분만 예언했어. 십자가, 달리리라 하는 것, 그러니까 죽으리라 하는 것, 요것만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선지자들이 계속 일관되게 예언한 것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죽으리라, 죽으리라, 죽으리라. 여러분, 선지자가 뭐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일을 듣고 보고 행하실 일들을 전하는 게 선지자죠. 그죠? 본 자를 선견자라고 하고 들은 자를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들어서 안 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게 선지자인데, 선지자는 언제부터 누구부터예요? 아벨, 성경에 보니까 아벨부터 선지자라 그래요. 아벨부터 시작돼요. 그죠? 가인과 아벨 할 때 그 아벨부터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1500년 동안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일관되게 예언한 것은 딱 하나. 뭐요? 죽으리라, 죽으리라.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리라, 죽어주리라, 죽어줄 거라. 계속 그 예언한 거예요. 부활을 예언한 선지자는 한 명도 없어요. 구약에. 오직 구약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뭐만? 죽음만 예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에 파편처럼 막 있는데 가장 많이 집중된 게 어디예요? 시편과 이사야의 글이거든요.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윗이 고통 중에서 신음하면서 외쳤던 그 말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사용되어지잖아요. 이사야 53장에도 말씀하지요. 그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쭉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 역시도 율법에는 제사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죽어 주실지에 대한 예언이에요. 소 잡고 양 잡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다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줄 거라는 예언이 율법인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율법과 시편의 모든 글이 다 뭐라고요? 한마디로 죽을 것이다만 예언해요. 그 예언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네? 받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향해 지금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또 다른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예언?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부활은 누구만 알아요? 선지자도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오직 그러니까 누구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죽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칠 때 했던 그 예언, 부활에 대한 예언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은 자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뭘 증거했다고요? 뭘 예언했어요? 죽음을 예언하는 거예요. 계속 율법과 죽음, 율법 자체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들, 신약의 제자들, 신약의 증인들은 뭘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더불어서 같이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뭘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똑같은 부활의 생명을 주신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부활의 옷을 입고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것을 증거할 자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교회 여러분 뭘로 증거하고 뭘로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작으니까 여러분 전도하기 어렵죠. 그죠? 주차장도 좀 있고 교회도 높고, 아유 오늘 보니까 우리 김혜원 집사님이 앉을 데가 없어. 여기선 이거 하고 저기선 저거 하고 뭐 하니까 앉을 데가 없어. 여기 피해 있다가 저기 피해 있다 그러죠. 있으면 좋죠. 좀 있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부활인 거예요. 부활의 기쁨 속에서 부활의 증거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죠? 요한 1서에 보니까 자, 그죠? 우리가 전하는 거는요, 이제 율법을 전하고 사망을 전하고 두려움 전하는 거 아니죠? 이제는 우린 기쁜 소식, 자유케 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부활의 성령 받아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 될 때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실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계속 여러분 뭘 고백해야 돼?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부활의 실제를 경험한 증거들을 여러분 들고 나가서 전해야 돼요. 교회 갔더니 밥이 맛있더라, 교회 갔더니 뭐 선물 주더라, 그런 걸로 되어지지 않아요. 더 좋은 거 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죠? 옛날에야 교회 가면은 재미있고 교회 가면 먹을 거 떡볶이도 주고, 그죠? 떡볶이 먹기 힘들 때 교회 가면 다 좋았다고요. 요즘에는 학원이 더 좋은 거 많이 줘. 우리는 뭘 증거해야 돼요?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고 증거해야 돼요. 야, 내 질병이, 여러분 질병은 지옥의 증상들인 거예요. 우리 영혼이 지옥은 가지 않지만, 예수 믿어 지옥 가지 않지만, 그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그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의 영혼도 구원받지만 우리의 육체도 이 땅에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얻어야지요. 실제를 경험해야지요. 그게 뭐예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실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에베소서에 뭐래요?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른 데까지 충만해야 돼요. 아멘? 목사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계속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전 여기까지만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계속 그래도 기도하고 또 시간 지나서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한테 뭐를 맡기셨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라고 맡기셨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게 뭐예요?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게 해주라 이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부활에 내가 믿어. 내가 예수 믿어요. 하나님도 믿어. 에? 근데 부활의 실제가 안 나타난다는 것은 내 영혼의 혈관 가운데 어딘가가 딱 눌려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영양실조에 있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과 생명이 충만하면 반드시 그 증거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내 영혼의 형편을 진단하고 빨리 부활의 경험과 실제를 느끼고 맛보기 위하여 달려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랬죠.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자기 철학으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와 실상을 경험 못해요. 다 여러분 뭐 갖고 있어요? 다 여러분 다 여기 지금 한 50명 있어요? 다 50명 다 자기 철학을 갖고 있어. 개똥 철학이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거 허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하다 보면 단계로 들어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굉장히 고뇌하고 힘든 시간들이 옵니다. 육체의 소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내가 이제 내려놓지 못해서 힘든 게 있어요. 평소에는 신앙의 초반에는 다 좋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안 되는 그 한 부분 그거만 빼면 다 좋아. 정말 누구보다 잘해. 근데 자 목사는 봐봐요. 잘하는 것만 못나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안 되는 그 한 부분을 고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온전케 되는 데 있어요. 아멘? 저는 그냥 되는 대로 해도 돼. 그 정도만 해도 감지덕지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타협 안 해요. 안 되는 그 한 부분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계속
우리 안에 뭐가,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계속 뭐가 방해해요? 옛 자아의 성품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살아가던 옛날의 방식들. 그래서 오늘 서두에 뭐래요? 지난 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근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세상 의지하고 살아갈 때를 계속 기억하는 것, 계속 바라보는 것,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것이 부활의 실제를 가로막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뭘 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심령의 메스를 되시는 거예요. 그런 끈적끈적한 내 인격과 내면화되고 성품화된 곳에서 우리에게 헛된 마음과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어둠의 것들을 딱 분리해내시는 거예요. 그 메스를 대실 때 우리는 뭐예요? 죽는다 그래요. 나 잡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어요. 그래서 엄청 큰 도전이 와요. 이거를 피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직면하여 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가셔야 돼. 그때 성장이 있고 이 홍역처럼 와요. 여러분 때가 되면요, 다 누구 하나 예 없이 이유 없이 목사가 싫어질 때가 있고, 그럴 때 또 연약한 게 보이기도 하고 막 다 그런다고요. 그러나 이거 넘어가셔야 돼요. 내가 그랬죠.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흠을 찾으려면은 수없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관심 두지 마요, 여러분. 고린도서 7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근심이고, 회개케 하는 근심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면요, 바로 서려고 하는 그 근심은 결국 우리를 승리케 하고 복되게 하지만, 세상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대요. 여러분 세상 근심 어디로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속 패스해, 토스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무슨 근심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근심, 몸부림, 고뇌해야 된다 얘기예요. 이 과정,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인위적인 방법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사람의 위로 죄락한 거 안 된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노래방 가고, 그때 영화 보고, 그때 맛집 찾아가는 거, 그때 막 운동하는 거, 그때 등산 안 돼요. 아니 등산도 좋고 노래방도 가도 되고 뭐 맛집도 가도 돼, 다 가도 돼.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다루시고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다루시는 그때, 그래서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정말 외로울 때, 외로울 때는 그 외로움을 직면하고 외로움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때 이거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다루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만 사람 찾아가고 뭐 다른 방법으로 이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하면 영적 성장 절대 없습니다.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시적인 순간 속에 하나님과 깊은 고뇌 속에 들어가야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고 생명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조용히 묻지요. 주님 왜 우리 못했죠? 왜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실제, 하나님 나라, 왜 이렇게 안 나타나죠? 그런 거예요. 왜 안 나타난다 그랬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대요. 그죠? 금식, 내 힘을 빼는 거, 그죠? 기도, 믿음 붙잡고 나가는 거 외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힘이 안 빠지니까, 내 생각이 안 버려지니까 부활의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부활의 믿음이 있는데 부활의 실제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 우리 안에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고이고이 싸가지고 그냥 잘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리하지 않으면 생명은 충만하나 그 생명을 제한적으로, 그죠? 빈약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 왜 하는 거예요? 나 제자 훈련 이제 시작하려니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안 하다가 하려니까 또 지끈지끈 아파. 근데 여러분 왜 하는 거예요? 성경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갈래요. 그러면 자기 의지대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나라와 실제를 경험하고 나타내고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은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야 돼요. 말씀 앞에. 하다 안 되는 거 어쩌겠어요. 그러나 안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막 여러 가지 특별한 상황들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영혼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래야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생명 주시고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또 나도 영원토록 살겠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아니할 때가 있고 그 증거와 현상들이 없을 때 우리는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부활의 실제와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이것이니 오직 믿음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믿음, 부활의 생명 얻게 하옵소서. 두려움 없고 무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처리해 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